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먼저 한나의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버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의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 hen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런데 이 엘가나 남편이 자식이 있는 버닌나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 증거가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닌나가 한나를 심히 객동하여 번민케 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성태치 못하도록 하셨구나. 무자한 것이 한나의 잘못도 아니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막았구나.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리 성태치 못하게 막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성태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사무엘을 세우기까지 한나에 그냥 아들 줬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마지막 사사가 되는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사사도 되는 이런 아들로 한나가 세웠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이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자식이 없으니까 괴롭잖아.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뭇담시 버닌나를 통해서 격동시켰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무자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식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야 역사를 하시지. 기도를 안 해주는데 어떤 건데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유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다가 사랑을 받고 별 불편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버닌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동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성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은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고 있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왜요? 왜 내게 이럽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 이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어떤 나타내기 위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앞을 보게 해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앞을 보게 해주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는 표적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날 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그 눈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이 보게 되므로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욥에게 복을 주셔서 동방의 가장 큰 자라는, 그래서 이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이 잘 섬기니 복이란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교만합니다. 이 욥이 교만은 멸망에서 보여 패망의 앞잡이라. 그런데 자기 자신이 교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 모릅니다. 그래 이 사탄이 저 욥을 저래 두면 하나님이 죽겠는데요, 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좋다. 그럼 우리 욥이 조금 내가 봐도 좀 그렇네. 가서 손을 좀 대봐라. 네가 가서 좀 손을 보는데 절대로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욥기 1장 12절입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야만 사단이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은 우리 머리 들끝 하나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물러갑니다. 물러가서 자녀들과 재산을 다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도 이 욥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 몸이 건강한 게 저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욥을 한번 몸을 치보세요. 욥이 몸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 욥은 그런 거 아니다. 지가 참 나를 잘 숨겨서 내가 복을 주니 그 잘난 맛에 살아가는 교만은 있으나 절대로 나를 원망하고 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그 몸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몸을 한번 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걸요. 그래, 그럼 네가 그 몸을 한번 만져봐라. 그러나 생명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처럼 욥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사단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지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허락해서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라 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인나가 객동시키니 한나가 기도합니다.
왜 한나가 그렇게 번인나에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성태지 못하게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니라. 번민케 하더라. 번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질투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엘가나가 실로의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는 기도하라고 준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께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만났다면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셰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셰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셰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시아가 죽을 병을 걸리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네. 이방신 바알셰붑에게 물어보라는. 그러니 우리 하나님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이방신에게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가치도 없는 어떤 돌은 건축에 쓰이고 어떤 돌은 신상으로, 어떤 나무는 신상으로,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천의 제 유일한 신 중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라고 가르친 바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하리로다. 무슨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께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한나는 번인나가 자기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간절하면 막 통곡이 나오지. 그리고 또 서원까지 하게 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이제는 그럴 때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서원 기도를 하면 그 서원 기도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서원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품에서 키우면 그 아이를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냥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처럼 통곡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한나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낫지만 간절하면 통곡이 되고 부르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 한나가 고통이 있을 때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믿음 한번 보세요. 이 한나의 믿음이 지금 기록됩니다.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한 게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아이고 한나야 니 술 취했나? 아이고 언제 술도 좀 끊으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내 원통함이 많아서 객동됨이 많아서 그렇다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객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아이고 이 술 취한 줄도 모르고 성령에 취한 줄도 모르는 저는 유종이 아이고 이 하나님 네 구원스러워서 뭐 아이고 뭐 참 저 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을 안 받으면 안 됐긴데 한나는 막 술에 취한 걸 알든지 모르든지 술 취한지 성령에 취한 뭐 내 알 바 아니고 그래도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에서 나온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수색이 있었다 이 말은 주의 종으로 인정했단 말이야. 성령의 죄인지 술의 죄인지 모르는 이 주의 종 아이고 뭐 저런 주의 종이 내가 아니고 그런 거 빼버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네가 평안히 가라니까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게 참 이 자세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제 롤 모델이 수로보니 여인인데 이 수로보니 여인 그 자녀 그 고침을 좀 받아보려 하니까 내가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미 마땅치 않다고. 참 우리 주님이 그 이방 여인이라고 계칭을 하는데 그 참 그럼에도 얼마나 그 자세가 우리가 악으로 나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처럼 니까지 게 예수라고 니까지 게 주의 종이라고 니까지 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로보니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어. 얼마나 감동을 했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고 하는 거는 뭐 제사장이 신령하고 해서 응답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했는지 성령이 취했는지 모르는 이런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정말 그 헬룻병 여인도 봐보세요. 그 헬룻병 여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의 헬룻병이었는데 그 믿음이 내가 죄인이 어떻게 주님 근데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참 어떻게 내가 주님께 가서 이 많은 사람이 다 하는데 내까지 애를 먹일까. 참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정말 이런 자세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참 대단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딱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을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좀 눈을 떠야 되겠다. 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옹신에 갈수록 자리에 놓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그럼 에휴 그냥 주저앉았긴데 아니지 내가 마음만 사면 나는 오늘 이 기적을 못 보는 나는 눈을 못 뜨는 거야 생각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 우리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더라. 내가 네게 못해주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네.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믿음의 여러분이 응답을 하고 자세인 것 같아요. 자세. 믿음의 자세.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어디 가면 자세. 이 기본은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좋아서 바디메오처럼 헬룻병 여인처럼 참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우리 한나처럼 마음을 상하지 않고 아멘. 마음을 상하지 않을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고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해서 주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서 마음을 지키고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번인나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통곡하며 서운하며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야 이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확신자 또 받은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그런 참으로 약속을 지키는 한나. 그래서 정말 마지막 사사가 되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되는 사무엘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